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7장 26절입니다. 에스겔 27장 26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성경 본문 제가 메시지 전할 때 거의 등장하지 않는 한 절짜리 본문입니다. 네, 한 절짜리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껏 에스겔 말씀 훈련을 같이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 심판을 이야기를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멸망당하면은 그 당시의 정서에서 내가 모시던 신이 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이방 나라의 신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무너뜨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심판하겠다. 왜? 내가 신이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두로 시돈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두로 시돈은 성경에 많이 나왔어요. 솔로몬 때 사이가 좋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자재를 공급해 줬어요. 이 두로 시돈은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해상 국가입니다. 무역업이 자기들의 국가 자산이었고 이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려면 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지역을 지나와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디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목포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 배 타는 분들이 이 무역업이나 이런 걸 해서 상상치 않은 자금을 만지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친한 목사님이 여수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물어봤어요. 진짜 그런지. 그랬더니 지금도 옛날만큼은 못하나 대단하대요. 이렇게 배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두로와 시돈이 돈이 많아.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 그러다 보니까는 멜팅 팟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민족들의 왕래가 많다 보니까 다원주의, 다신교 이러한 것들이 많았고 이러한 문화에 젖어 있는 두로와 시돈을 나중에 사돈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해서 들인 와이프가 누구냐? 그 유명한 이세벨. 이세벨은 누구죠?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지탄하던 그 여왕 이세벨. 이세벨과 결혼만 하지 않았어도 남과 북이 그렇게 헤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죠. 여하튼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잠깐 초반에 좋았다가 나중에는 자본으로 이스라엘을 병들게 한 대표적인 나라예요. 여러 가지로 볼 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을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에 강대국적 개념이 아니라 육지에도 도시가 있고 섬에도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열강도 두로와 시돈을 치려면 군사력이 두 개가 다 갖춰져야 돼요. 육군하고 해상력하고. 왜냐? 해변 근처에 우리 지도로 따지면 목포 정도에다가 수도를 짓고 왜구가 쳐들어와. 그럼 육군으로 막다가 안 돼. 그러면 배 타고 넘어가요. 한 1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배 타고 넘어가서 배에서 해상전을 해. 근데 그 당시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육지에서 패권을 다뤘기 때문에 이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었어요. 군대의 편제에서 해군은 로마 시대 때 와서나 정리가 될까? 물론 게릴라 민족이 있었죠. 블레셋 같은 족속. 그러나 두로와 시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 두로와 시돈은 돈도 많고 지리적 이점도 있고 군사력도 버틸만 하고, 그러니 두로와 시돈은 세상 눈치 안 봐요. 세상 눈치 안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갑이 돼. 그래서 모든 무역과 이러한 체제에서 두로와 시돈은 교만해요. 분명히 국가적 약속을 했단 말이죠. 국가적 약속을 해놓고 도장을 찍어놓고 관세를 올려. 관세를 올려. 분명히 국가적으로 약속을 해놨는데 관세를 맘대로 올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마음에 안 들면 무역을 막아버려. 이제 이런 식으로 배반과 여러 가지 상황을 주변국에다가 많이 펼쳤으나 손대기 힘든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그리고 국제 정치의 핵심 원리가 뭐냐? 국제 정치의 핵심 원리는 선도 아닙니다. 공공의 도덕도 아니에요. 사실은 국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세계 열강의 원리는 힘이에요. 힘 다음에 정의가 따라와요. 세상사가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5년 전에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을 치기로 약조를 맺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두로와 시돈이 뒤로 빠져버립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 바벨론 땅을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배반의 정치지. 그러나 이 두로와 시돈은 그러한 시각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네들이 힘 있고 돈 있었고 배반의 정치고 힘에 놀리니까 억울해? 그러면 힘을 가져. 힘 없으면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약간 두로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치시는데 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여러 패턴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마다 자기가 말하는 워딩이 있어요. 워딩이. 사람마다 이 쪼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기가 반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워딩이 많아요.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아까부터 가만히 있었어.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아니요. 가만히 있어봐. 알았어. 가만히 있어. 이제 이게 뭐냐면 말하는데 쪼가 워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야와 관점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비유로 말해가지고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찰하시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찰하시는 관점으로 에스겔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디 소설처럼 이야기를 하고 뭐 악어, 이집트 악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자, 바벨론 사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참 시적이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적인 게 아니라 그 덩어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두로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점이 어떤 거냐?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자 보세요. 두로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볼 때 두로는 해상민족이에요. 큰 물은 바다예요. 바다는 자기네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망망대해야. 근데 이 바다를 가려면 배를 띄워야 돼. 두로가 해상민족이야. 선장이 있고. 근데 배는요. 사공이 가장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 서해안에서 사고 한번 났잖아요. 그 제주도 가는 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정규인 제주 수양에 무슨 파장이 미칠까 걱정을 했는데 그분이 핸드폰 보다가 해찰하시다가 갖다 받으셨더만. 접촉사고. 근데 여하튼 이 배는 사공 하나가 그 큰 배도 핸드폰 보고 해찰을 하면 그냥 기계 장비가 다 있고 경보기가 다 있고 울려도 본인이 시끄러니까 꺼놓고 그냥 운전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서 계속 신호를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꺼놓고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나 귀찮은 건 거지. 그는 어쨌든 배는 가장 중요한 게 사공인데 하나님이 두로를 보실 때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시냐? 아까 본문에 보면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해서 큰 물에 이르게 했대요. 그러니까 두로라는 나라가 사공이 하나가 있고 개 따라서 인생의 망망대해를 간 거야. 근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대.
무찔른 대상이 누구예요? 동풍이죠. 동풍은 뭐예요? 바람이죠. 그럼 바람이 단순한 바람이겠어요? 태풍이죠. 바다 한가운데서 무찔렀대. 그러면 바다에서 무찔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두로 너는 너희들의 리더로 인해서 바다 한 군데로 겁도 없이 나왔고 태풍으로 내가 바다 안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이 사공의 포인트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포인트가 이 두로 시돈만 있지 않고 이방 심판,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습니다. 금요일 날 설교에 보면 이집트의 심지어는 음부 수올에 내려가서 지옥의 무저갱에 빠지는 그 상황도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결정을 봐요. 이게 성경에 있는 그냥 비유나 선지자들이 가공해서 우리들을 이해를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비유법, 은유법 이런 거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지금 본인이 보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핵심이 뭐냐? 사공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신학적인 설교와 주의를 내놓으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예배 5분 전에 부탁드렸는데 방송실 감사하고요. 이 누구냐? 여러분 아시는 분인가요? 모르는 분이죠. 자,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목회를 하셨고 찰스 스펄전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스펄전은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이고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1850년도부터 부흥을 했는데 본인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새신자로 회심시킨 사람만 1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영국의 부흥기에 큰 축을 일으키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유명한 건 물론 당연히 목회도 굉장히 컸죠. 교회를 3군데인가 4군데인가 개척하셨는데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 교회가 그 시절에 인구가 적을 때 10,000명 이상이 모였으니까 영국에서 스펄전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사공이라는 성경의 포인트를 가지고 명설교와 신학적인 비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짧게 핵심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되느냐?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사공이란 메시지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이 그 당시에 역사만 이야기를 했겠느냐라고 본인의 생각을 가져가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망대해 인생의 바다를 가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서 사실은 하루하루가 예측하지 못하는 길을 가요. 인간은 시간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특이한 게 오늘만 살아요. 오늘만 살아요. 성경에 관련돼서 질문 중에 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이 일반 평신도들이 갖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설교가와 성경에서 비추는 바는 예수님이 구원한 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후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과거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까지 같이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첫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창세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시간 안에서 반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은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왔던 영혼들에게 총체적으로 미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구약에 있는 사람과 신약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이 미치고 그 정도 돼야 신이지. 제가 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현재만 살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을 조물락조물락 하세요. 근데 인간의 현재만 산다라는 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 미래를 몰라.
내가 내일 몸살이 날지, 내가 내일 부도가 올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모든 인생은 망망대해 앞에 배를 끌고 나가는 것과 동일해요. 신학자들이 보고 목회자들이 볼 때. 근데 스펄전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인생의 배를 바다 위에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배의 사공이 누구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배의 사공이 누구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의 사공이 이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몇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배의 사공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정해진 답이죠. 그런데 첫 번째 케이스에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에게 예수가 필요 없고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형제님 교회 가십시다. 그러면은 이런 분 있죠. 내가 주먹을 믿지 예수를 믿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거 종교 사기야. 야, 그거 얼마나 사기야. 이게 옛날부터 그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가지고 보인다고 하고, 그거 정신병 가야 돼.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이게 여러분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본인은 주먹을 믿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안 믿거나 본인이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든 사람도 자기가 믿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확신해서 믿고 사는 거야. 내가 확신하는 바가 배의 사공이야. 그런데 이게 너무 어리석은 것은 인간은 한 시절 현재밖에 살지 못해. 현재도 잘 못 살아. 자기가 믿는 확신으로 자기 배를 이끌으면 답이 나오냐고. 아니 환자를 태우고 약을 다 먹인다라고 하면 답이 나오냐고. 제가 봤어요. 우연히 봤는데 1900년도 초반에 한 청년이 자유를 너무 갈망했대. 자유를 너무 갈망해가지고 아버지께 대학 유명한 아이비리그 나왔더라고요. 아이비리그 나와가지고 자유를 갈망해서 원초적인 자유 그거를 추구한다라고 100년 전에 그런 트렌드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유산 받은 거 다 팔아버리고 차만 끌고 호련히 숲속으로 들어간 건 거예요. 근데 한 달 후에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게 했냐 부검을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자연에 들어가가지고 산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자연에 들어갔으니까 자연에서 뭘 먹어야 되잖아요. 몸에 독극물이 검출이 됐대요. 그 자연 속에 있는 나무 중에 어떤 게 독초이고 어떤 게 먹을 수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이 농사를 뭘 알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확신으로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자연으로 돌아가가지고 독초 먹고 죽은 거야. 모르고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가 자기 인생을 확신한다는 사람은 이와 유사해요. 본인이 뭘 얼마나 알아서 뭐 자기가 살아본 것만 알지. 달나라 가봤어? 우리 뭐 지금 저쪽에서 테슬라 쪽에서 뭐 쏜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 탈 일 없을 것 같고. 아니 아는 게 뭐 얼마나 돼서. 그래서 자기 확신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돛담배 자기 배에 사공이 가장 무지한 내 확신이 여기 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두 번째 케이스가 조금 갸우뚱해.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 근데 본인이 어려서부터 성실했어.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야기라는 방향에 내가 내 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를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믿음을 둬.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손으로 다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완벽하게 모범적인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요. 경건하다라고.
근데 이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의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펄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제가 이 신학서적에서 많이 봤는데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 했더니 스펄전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스펄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하늘에 천장이 있고 여기에 쇠사슬로 고리를 달았다 쳐봐요. 고리가 쇠사슬 고리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하나 이렇게 연결된 게 고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 고리 갖고 오려다가 못 갖고 왔는데, 근데 이 고리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땅땅 당겼을 때 이 고리의 강도는 어디에서 결정이 될까요? 이 달려있는 고리마다 강도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해봐요. 어떤 거는 철이고 어떤 거는 동이고 어떤 거는 나일론이고 하면 그 고리의 강도는 강한 고리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 약한 고리가 그 고리의 강도를 결정지어요. 당겼을 때 강한 고리도 있지만 약한 고리가 있잖아. 탁 당기면 약한 고리의 동글뱅이가 찢어질 거 아니에요. 위에는 쇠덩이, 밑에는 동, 밑에는 은, 밑에는 구리. 그러다 갑자기 지푸라기, 그 다음에 다시 금 하면은 당겼으면 지푸라기가 끊어지겠지. 의라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내가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부분은 자기가 고리일 수 있어, 어느 부분은 본인이 강할 수 있어. 그런데 자기 안에, 자기 만족 안에 그런 의에 치달은 사람은 내가 지푸라기가 있는 걸 몰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 가다가 탁 땡기잖아요. 내가 강한 부분에서 부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약한 데서 부러져. 사람은 다 있어요. 예외할 것 없이 다 있어. 무슨 얘기냐? 배가 가요. 내가 성실함으로 의를 수 있고 정의감이 넘쳐 그걸로 내 인생을 가져가 그걸로 사공 삼았다가는 안녕 빠이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 근데 이 의로움 중에 마지막으로 이 스펄전이 아주 냉철하게 보는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에 포함돼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자기가 행실로 의롭다라고 그걸로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 사람은 무언가 내가 깨달으면 된다라는 지적인 지성의 추구도가 강해. 근데 이게 좋은 뜻이 아니라 나쁜 뜻이에요. 호기심이 강해. 그리고 이걸로 내가 지적이고 지성의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 지푸라기가 끊어지는 고리를 만나도 내가 지혜롭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번째 유형은 아주 하이 퀄리티의 기만술이에요.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으로 신앙을 다루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되고 스펄전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해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나 봐. 스펄전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은 호기심과 지성의 확신을 의지하고 내가 이해되어야 모든 것이 된다라는 이해를 기반해서 신앙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바다에 들어가는 이유가 내가 저기 가서 저 바다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지성의 호기심을 갖고 있대. 그래서 그 사람의 배의 선장은 지적인 호기심과 지적인 탐구예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펄전이 이 사람은 굉장한 걸 놓친다라는 거예요. 뭘 놓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자기의 지적 호기심과 만족감으로 대체시킨대요. 그러니까는 지적 호기심에 대한 만족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하고 알고자 깨닫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부분이 있지.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깨달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호기심으로 구하려고 깨닫는 건 다른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나의 지적인 체험을 가져가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스펄전이 말할 때는 그러한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이 1만 배나 큰데
알량하게 자기가 지적인 호기심과 채워짐을 가지고 그 기쁨이 전부인 줄 알고 안주해서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데 역설적으로 자기의 지적 호기심과 깨달음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지혜에서 누리는 달콤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달콤함을 밀어내고 있는 현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이렇게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 다름박질하게 될 경우 끝자락에서 만나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더 많은 지적인 통찰력을 준 어느 인간의 말을 더 확신하게 된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느 인간의 말.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게 스펄전은 또 이 현상을 관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는 쉽사리 믿지 않으려고 100번을 검증하고 담그고 본인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진리는 쉽사리 믿어버린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순수한 진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마치 깨달음이 필요하고 무언가처럼 거리를 두는데 다른 진리는 그냥 누가 얘기하면 훅 믿어버린대. 그래서 스펄전이 하는 얘기가 이것도 웃긴 거는 그런 식으로 글을 써놔요. 스펄전이. 근데 이 케이스가 그 당시에 많았나 봐. 영국이면은 기독교의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나라 뭐 100년 됐다고 주름 잡고 하는데 영국이 기독교의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요? 영국이나 독일, 나중에 서재동 목사님 오시면 물어보세요. 미국도 그런 거 안 하는데 뭐 우리가 신앙을 몇 대째 믿었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얘네 700년, 우리 800년, 700년이나 800년이나.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워딩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 사회에서 스펄전이 이 사람들이 어느 길로 빠지냐 봤을 때 세 번째 케이스가 아주 독특한데 지성과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에 선장이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한 선장을 왜 계속 이야기를 하냐? 아까 두로 본문 때문에 그래요. 두로 본문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앞자리에 놓은 사공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험한 바다에 큰 물에 이르게 해요. 근데 사공이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그 사공이 똑똑하지 않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면 큰 바다 한가운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이걸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귀신도 믿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귀신도 알고 떠드느니라. 우리보다도요 무당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아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있다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느냐 앉아있지 않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배 시간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 이 자리에 함께 계시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에게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신데 자기 인생의 그 예수님이 조타수를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사공자리를 내놓은 그 존재가 나를 큰 물에 이르게 이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너희의 제1주관자가 누구냐만 계속 얘기해요. 혹 내가 의롭다 생각하고 쇠사슬을 끼워봤자 내가 다 의로울 순 없잖아요. 가장 약한 고리가 땡겼을 때 부러진.
내가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서 깨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을 가는 것처럼 여기지만 내가 하나하나 밟아서 회심하기 전 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다 찔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옆구리를 찔러보겠다라고 한 내 확인력이 내 배의 사공인. 그래서 스펄전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진리 위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서술을 해냅니다. 저는 우리가 시간이 참 가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사랑하는 성도분들을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기도 하고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가시기도 해요. 저는 맨날 하는 생각이 나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지 않다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하길교회 문을 열어봤다면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것으로 본인이 자극을 받으면 좋겠다. 이게 내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배의 운전대를 잡은 사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크로스비라라는 분이 만든 찬양이에요. 사실은 1900년도 초반 우리가 부르는 CCM 같이 부흥기 때 CCM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그게 이제 1900년도 초반에 찬송가로 들어온 곡이죠. 제가 이거 전공이에요. 제가 이거 전공인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메시지가 있는 곡이기 때문에 그레고리안 찬트와 같은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이렇게 복음성가가 찬송가로 들어와 있는 케이스입니다. 몇 곡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내용이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께서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왜? 예수가 나의 인도자니까.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며 내 인도, 내 삶의 모든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이전
인생을 놓고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가 선장에 대해서 이끄시고 하나님 그런 삶 중에 우리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라면을 쓰이는 일을 바라봐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대로라면 망망대해에 띄어져 있는 배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의로, 내 안에 있는 의의 사공을 허락하여 주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만족과 호기심의 사공을 허락한 건 아닌지 주 앞에 회개하곤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은 비교해보니 그렇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인생의 조타수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내 삶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놓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걷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